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89문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심판날의 악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답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날의 악인은 그리스도의 좌편에 두어지고 명백한 증거와 그들 자신의 양심에 분명한 확증이 있은 후 공정한 선고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과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의 영광스러운 사귐에서 쫓겨나 지옥에 던져져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원과 영원히 고통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불신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과 유사한 질문입니다. 답변의 첫머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날에 악인은 그리스도의 좌편에 두어지고 이야기합니다. 형사재판을 할 때 판사가 중앙에 있고요. 판사를 중심으로 좌편에 변호사, 우편에 검사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판사 맞은편에 있죠. 만일 배심원이 있고 증인이 있다면 배심원과 검사는 판사의 오른편에 앉고요. 증인, 변호인, 피고인은 판사의 왼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법정 좌석의 위치가 정해져 있듯이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불신자가 서야 될 자리도 정해져 있지요. 성도는 오른편에, 불신자는 왼편에 서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말씀하죠. 마지막 날 이렇게 나눕니다. 똑같이 법정에 들어가도 재판을 시작하면 좌우로 나누어 앉듯이 똑같이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가면 좌우로 나누게 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악인 곧 불신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만 하지요. 답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명백한 증거와 그들 자신의 양심에 분명한 확증이 있은 후 이야기합니다. 판결의 근거가 무엇일까? 증거죠. 증거. 그것도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아 행하는 모든 행동, 말, 생각, 판단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퇴색하지 않습니다. 숨겨지지 않습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하나님의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그것을 근거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모든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재판을 받을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양심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것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각자 마음에 양심을 주었습니다. 그 양심을 따라 살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죄지요. 우리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양심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심도 타락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양심도 사실 믿을 수 없습니다.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은 마치 오염된 주사기로 약을 주사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 양심보다 더 바르고 온전한 성령님의 가르침과 이끄심을 따라 살아야만 하지요. 두 번째는 자연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시지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식물을 보고 동물을 보고 서로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를 사람이 없지요. 너무 명백하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핑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저 주먹구구식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확정이 있는 증거가 있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답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공정한 선고를 받을 것이요 공평한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혹 가다가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이 불공평하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들이 그 악인이 지옥 가는 것도 예수를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요. 죄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벌을 받는 것은 정의로운 판단입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사랑과 은혜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나 우리나 같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거절했고 그 결과 그들이 본래 받아야 될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의 심판은 공정한 것입니다. 답변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존전과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의 영원한 사귐에서 쫓겨나 지옥에 던져져 라고 이야기하죠. 악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고 돌봄의 은혜가 있죠. 그들이 악한 일을 해도 길이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과 함께 살죠. 혹지 않은 가족으로, 연인으로, 친구로도 같이 삽니다. 심지어 거룩한 천사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발람도 천사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다가 죽으면 모든 관계는 끝이 나죠. 하나님의 은혜도 성도들과의 사귐도 천사들의 도움도 없죠. 그들이 가는 거기는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돌이키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는 돌이킬 기회도 구원의 기회도 돌봄의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절망만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 이 땅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죠. 이 지옥은 상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실존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절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옥에다가 넣는데 뭘 넣느냐면 몸과 영혼을 같이 넣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상의 세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그렇지 않죠. 몸은 실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가는 실존의 세계,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답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몸과 영혼이 고통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불신자가 갈 지옥에는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거기는 몸과 영혼이 고통받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고통은 지상에서 맛보는 어떤 고통보다도 심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고통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어떤 사람은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면서요. 어느 시기가 지나면 그 영혼은 소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영원토록 살아서 끝없는 형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부지런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합시다. 믿지 않는 가족을 향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집시다. 그들을 위해서 울며 복음 전합시다. 그들을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 불쌍해서 더더욱이나 그러해야 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이가 아직 저 건너편에 있습니다. 영원 멸망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잔혹한 형벌에 들어가지 않도록 복음의 손 내밀어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을 사용하사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게 하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입을 열어 부지런히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